성경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야곱은 그의 일생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형 에서와 서로 이렇게 다투는 장면으로 그 복중에 있던 이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시작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결국은 그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살게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쫓겨가서 또 외삼촌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라반 가족들과의 재산 다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밧단 아람 지역에서는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형과 그렇게 장자권 싸움 때문에 고향을 떠나올 때,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은 고향을 떠날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와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형 에서와는 잘 화해는 했는데, 그런데 형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야곱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 야곱 가문에 있어서 최대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34장에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겜 추장이 야곱을 찾아와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킵시다. 이 세겜 지역에 땅이 참 많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땅을 말하면 그 땅을 선물로 주겠으니 제발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자고 이렇게 야곱에게 청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와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 누이와 당신의 족장의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할례를 모든 남자가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그 모든 남자가 하루아침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세겜 사람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학살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 있다가 이 끔찍한 일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가문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시면 내가 살 수 있겠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있던 가정의 그런 우상들, 죄악들을 다 제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절의 본문인데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의 이런 변화는 마치 세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 물에 담궈지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끌어올려졌을 때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세례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죽음과 태어남의 엄청난 영적인 전환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새 사람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다시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 그리고 나서 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변화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앞에는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물 흐르듯이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조금은 생뚱맞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8절의 구절이 이 사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덩그러니 8절 말씀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는 성경에 어떤 구절도 의미 없이 놓여진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이 두 이야기 속에 있는 이 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8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드보라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는 사사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오늘 나오는 드보라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가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으로 늙은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보냈을 때에, 그때 가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올 때 같이 왔던 유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드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린 나이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찾아와게 되었을 때 이 리브가 옆에서 엄마처럼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여인이 유모가 바로 리브가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그때부터 뱃속에서 이 형 에서와 싸울 때부터 그 이야기를 이 유모는 다 알고 있었고요. 눈이 흐려진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것들, 이미 이 드보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사기꾼 같은 인생인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에서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보낼 때도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이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죽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야곱 곁으로 와서 야곱 곁에서 엄마 리브가를 대신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 때문에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묵묵히 그 옆을 지켜주었던 그렇게 귀한 여종이, 귀한 유모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그 이전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8절이 돼서야 이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이 드보라였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게다가 그 여인이 죽었던 장지까지 기록하는 그런 여인의 기록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장지까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여인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3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여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찾아왔는지를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변화가 1절부터 그렇게 쭉 35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여인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야곱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이 유모, 무명의 여인 드보라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어려서부터 지켜본 사람, 때마다 일마다 야곱에게 찾아온 문제를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이 야곱이 남을 속이고 빼앗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야곱이었는데 창세기 35장에서 그 야곱이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리브가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눈을 감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딸 같은 리브가 하늘에서 보고 있니?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마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 리브가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던 유모 드보라의 흔적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신앙의 주체로, 신앙의 부모로 지금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사기구 같은 인생,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늘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 드보라. 이름보다 섬김으로 기억되는 사람, 드보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신앙의 어른들, 신앙의 어머니들, 신앙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야곱의 영적인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한복판에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변화는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어서 얼마 전 신방 가면서 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 동네가 자기 자녀들, 지금 다 장성한 자녀들 키울 때 이 동네에서 그 아이들 키웠던 동네라고 하면서 옛날의 추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 권사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권사님, 어떻게 그때 그 이야기를 다 아세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 가족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선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과 함께 철야를 할 때 그 어머니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난다고. 그때 이것이 어려워서 제발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그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응답되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나는 눈으로 보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그 차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드보라와 같은 어머니들, 드보라와 같은 권사님들, 드보라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은 죽고 나서 매겨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가격, 그 사람의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오늘 이 무명의 드보라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창세기 3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소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이 35장 8절의 이 구절이 이 드보라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처럼 들려옵니다. 드보라야, 너는 조용히 살았지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기도를 안다.
너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한다. 너의 기도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품에서 푹 쉬거라. 정말 수고 많았다. 이 한 여인, 무명의 여인, 이름이 나오지도 않다가 2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죽으면서 등장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드보라야, 정말 수고 많았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한 번 더요. 폭삭 속았수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향해서 드보라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애썼다.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내 주변에 내가 정말 고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받아서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지 정말 걱정되고 너무 답답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존재, 오늘 본문의 드보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 드보라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드보라와 같은 유모의 삶, 그냥 묵묵하게 신앙의 삶을 전수해주는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 이런 사랑이 더 필요하고, 오히려 더 묵묵하게 그 옆에서 지켜주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데 점점 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그렇게 묵묵하게 신앙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 때문에 또 다른 야곱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향해 가야 하는데,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없어서 베델로 가지 못하는 야곱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광석교회의 귀한 권사님들, 오늘의 시대가 오히려 이런 드보라와 같은 인물이 더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드보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드보라로, 우리 교회의 드보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드보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너무 귀한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하게 드보라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